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 신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합독은 31절에서 35절까지만 합독합니다.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성장하는 하늘나라, 성장하는 하늘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크게 성장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의 교훈에 대하여 해석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듣기만 하는 무리가 아닌 순종하는 제자가 되라. 듣기만 하는 무리, 불순종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순종하는 제자가 되라라는 그런 교훈인데 34절에서 35절,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3장 이후로부터는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꾸짖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공개적인 대부분의 말씀은 모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누구나 비유를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비유 속에 감추어져 있는 천국 복음은 무리가 아닌 제자들만 알게 하셨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무리, 즉 듣기만 하고 들은 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 무리들과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살려고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 제자들, 즉 듣기만 하는 이 무리들과 순종하는 제자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겠다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개는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의도는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는 것과 7장 14절 말씀처럼 찾는 자가 적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그 의도는 동일하다, 즉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듣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무리가 아닌 듣고 순종하는, 즉 찾는 자가 적은 좁은 문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가라지. 풀무불에 던져지는 가라지. 36절에서 43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복음.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작지만 그 강력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인데 32절 보시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이 천국은요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시작을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겨자씨가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에게 둥지를 마련해 주었듯 로마나 예루살렘이 아닌 무명의 시골 마을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말까지 듣는 작은 갈릴리 마을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장차 크게 흥왕하여서 온 이방 나라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백성들도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 이 용당의 대명교회이고 사역이고 그리고 시골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용당의 대명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고 시골 사람들인 우리들을 천국 백성으로 여겨주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인 천국 복음을 들고 세상 속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그런 멋진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복음의 끝을 기대하며 도전하라. 복음의 끝을 기대하며 도전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33절인데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천국은 한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몰래 감춰 넣은 누룩이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복음의 그 끝은 복음의 그 시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출현, 즉 예수님 태어나심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그렇게 떠들썩하지 않고 엄밀하게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확장성과 그 복음이 진행되는 과정 또한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잘 띄지 않게 조용히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끝은 모든 나라, 모든 인류들이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단지 교회의 그 수적 성장만을 교훈하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이 동반된, 즉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끝은 우리가 보여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복음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눈으로 대명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득 채워지는 그런 부흥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도 듣고 불순종하는 무리가 아닌 듣고 순종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작은 교회이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천국 백성 삼아주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세상 속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끝을 기대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 통해서 부흥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